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80대 중반 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 평소에 그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당뇨가 있으셔서 운전을 못 하세요. 예배는 참석하고 싶지만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가능케 되니 그가 주일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매일 참여하고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싶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생명선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LA에 사시는 한 원로 목사님인데 내년 1월에 90세가 되십니다. 그 목사님이 프리웨이를 운전해 올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꼭 예배 오고 싶지만 오질 못하면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까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세요. 또 특이한 것은 이 목사님은 제 설교를 꼭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비춰보고 내가 많이 후회를 했다. 그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를 카톡으로 저와 늘 나누십니다. 저한테는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주 우리 성탄주일 2부 예배 오셔서 축도를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 군대 친구입니다.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고 부산 해운대에 살아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역시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여하고 새벽기도 말씀 듣고 짧게 꼭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주에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김 목사, 이 세상에는 성경도 66권이나 주어져 있고 경전도 84,000경, 불교 경전을 말하겠죠. 84,000경의 경전이 주어졌는데 그 많은 계율과 율법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와 자비가 오기에는 너무 요원한 세상이 아닌가? 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 이 모양대로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카톡으로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지. 제가 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입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뒤따라 들어왔지.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죄로 왜곡되고 훼손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지. 우리는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해. 그렇게 제가 문자를, 답장을 보냈더니 곧바로 답장이 짧게 왔습니다. 김 목사가 말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정말 맞는 것 같다. 믿음, 이렇게 짧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기대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던 질문, 성경도 66권이나 경전도 8만 4천 권이나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는 그것,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율법이 대체 무엇 때문에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고 만 거예요?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뭘 우리에 대해서 의도했을까요? 우리를 의롭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율법이 요구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은 바로 죄악된 이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강하게 율법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고 저항을 하고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율법도 수선을 든 거예요.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하여, 그 뜻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에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 있는 인간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만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주의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죄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셋째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condemnation,
정죄를 쏟아 부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죄악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하신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 구속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진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첫째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또다시 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할 때 그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첫째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계속 율법이 요구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러나 그 요구를 우리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좇아 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성령을 받질 않았는데 성령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좇아 행하겠어요? 성령을 좇아 행하려면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하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임해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받는 길, 그것은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성령과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려면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거울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이신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을 쫓아 살려면 거울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성령을 쫓아 살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은 인간이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성육신해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니,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성령의 promptings, 성령이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살며시 너희 길로 가라, 너지 미실 때, 그때 성령께 순복하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널 피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내게 임하여 나를 이끌어가려 할 때 내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버티고 그리고 저항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인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니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려 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넌지시 나로 하여금 어느 길을 가라고 나를 미실 때 그때 즐거이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권고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려 하실 때 그것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임하면 즐거이 순복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가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간직합니다. 저희들 육신 때문에 율법이 무력화되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즐거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복하며 살아서 늘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